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것이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존에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걸 이제 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 활동한다, 기동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활동을 하고 기동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하고 보조 기구가 필요하고 길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의식주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내 육이 필요로 하는 만큼,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큼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게 육신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육신이 자기 업족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족함을 늘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적 열등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극심한 사회인데,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그 개인을 놓고 보면은 충분한데, 저 정도도 상당히 양호하다, 괜찮다 싶은데, 본인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본인은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등한 것 같고, 자기가 우월한 것 같고, 아니면은 자기가 못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어컨도 말이에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 25도 해놓으면 선선합니다. 선풍기 없어도 된다고. 그런데 한 28도 열 해놓으면은 약간 선풍기가 필요하면 좀 더 좋고, 조금 29도 정도 올리면 선풍기가 필요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식구는 28도 충분하다고, 어떤 식구는 그거 안 된다, 26도로 낮춰야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갈등식, 그거 가지고 싸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전부 뭐지요? 육신의 욕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영이라는 것이 등다가가지고, 그러니까 영이 육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영적인 현상이 육적인 현상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욕구가 뭘로 가느냐면 육신적 욕구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이 말이에요. 영 보고, 영적인 영을, 내 생명, 그러니까 내 몸이 내 혼을 보고, 내 영을 보고 이리 와, 내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현상이 있느냐면은 육이라는 것은 영이 존재하는 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정신과 지식이 어디에 머무느냐면, 어디에 거처로 삼느냐면은 몸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이 거처가 돼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리켜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다가 칼을 대면 안 된다. 종양이 있어가 종양을 떼내야 될 때에는 그걸 떼내야 되지만, 성형을 한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태어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그것을 약간이라도 변형시키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영혼이라는 욕구에 의해서 육이 그렇게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가 인용을 했어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제자들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지를 이 누가가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보았는데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요 세 절만 딱 놓고 봤을 때에 누가가 보는 관점, 눈으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겠다. 세상이 왜 이리 복잡하고 왜 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왜 이리 어렵노 하는 것을 누가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일용직 노동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땀을 이 더운 여름에는 땀을 얼마나 흘립니까? 그지?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아마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때로는 피해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은 이 의사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그 속에 길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집들이 있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이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인성, 사람의 모습, 우리와 같은 이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를 적게 하고 그거는 많이 강조 안 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제 아주 축약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가 인용을 해서 이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가 생존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세상을 구원하실 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변화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걸 누가가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이 21세기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을 놓고 봐도 내 어떤 욕구나 내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내 기술이나 내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걸로서 내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시험질도 내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감사치도 않게 되고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내 인생, 이 세상에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오셔야 세상을 똑바로 놓게 된다. 똑바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삐뚤어진 길을 똑바로 곱게 하고 꾸불꾸불한 길을 딱 다시 확장 포장해가지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일그러진 걸 다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모자라는 걸 보충하고 아픈 걸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 두 가지 다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 두 가지 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것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메시아오 강림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기대와 그리고 기도와 우리의 그런 소원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편차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라를 비교한다면은 저 필리핀 사람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차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 여기에서는 막 불평이 나오고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없는데 그것을 필리핀에 딱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된다. 너무 귀한 게 되고 거기에서는 그냥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 갖고도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도 있고 개인 편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흡족해요. 다른 사람은 저런 것 가지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싶은데 내한테는 그게 감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 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 꼬불꼬불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길이 똑바로 고속도로처럼 아주 고든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오솔길을 좋아할 때가 있고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좋아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혼자 어디 산을 오르고 싶을 때는 거기에는 고속도로가 없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없잖아요. 그 오솔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혼자 배낭 메고 올라가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아주 이렇게 포괄적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축약된 요약된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는 풀한복이 거의 안 나는 그런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개미도 거기에서는 복이 드물어. 왜?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개미들도 곤충들도 살 수 없고, 그런 곤충들이 있는 곳에는 있고 없는 데는 완전히 그냥 모래밖에 없다. 모래. 그 모래를 한 줌 집으면은 그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예요. 옥토가 아니에요. 잡초라도 좀 나면은 그것들이 수분을 좀 보호하고 그래서 땅이 좀 어느 정도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막처럼 모래땅처럼 변화되는 그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작용을 이 잡초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잡초라도 좀 나면 그 옆에다가 수분이 있으니까 무슨 나무를 심다든지 곡식을 심고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하고 잡초하고 같이 크는 게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그런 여건도 못 된다. 광야다, 광야.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예요.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광야를 내가 살아가야 된다. 광야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유수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절망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요새는 또 가상화폐, 가짜화폐 그런 것도 하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지요? 그 어떤 고통을, 괴로움을 좀 해소해 보려고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땀 흘려 공부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딱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세상은 광야다. 이 세상은 옥토가 아니고 광야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 이게 이제 메시아 도래,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거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내가 해야 돼.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그래야만이 자기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아까는 광야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골짜기가 있다. 산들이 있다. 작은 산, 높은 산 할 것 없이 산들이 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골짜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좀 바람을 피하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좀 쉬고 싶은데, 그늘에 들어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산꼭대기에서 바위 굴듯이 떼굴떼굴 굴러가 저 계곡에 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골짜기 있는 사람은 골짜기 있는 대로 힘이 들고,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산꼭대기에 있는 대로 힘이 들고, 그래서 그걸 딱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깎아가지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 골짜기는 메우고, 그렇게 해서 길을 쫙 낸다. 길을 쫙 낸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절망감이나 불평이나 때로는 슬픔이나 우울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네,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많이 우울하대요. 그 마음이 우울하면 집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우울하다, 나는 마음이 우울하다, 이하고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우울한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우울하고 싶으면, 계속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구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울증 환자는 한 번은 신방한다, 방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간다.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간다. 왜? 그 사람을 앉아가지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내한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행복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니나 그 은혜를 좀 받아라 이러고 싶은데 자기가 저한테 안부를 전하는 그 사람은 골짜기네. 그 골짜기는 메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높은 산이 있어요.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 이걸 깎아가지고 밑으로 골짜기로 이렇게 썰어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골짜기를 어떻게 메우는 거죠.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높은 게 뭐냐면은 첫째는 교만, 자만,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 다음에 제가 그런 표현 한 번씩 하잖아요. 책 한 권 읽고 10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책 한 번도 안 보고 한 권 딱 읽어서 언제 읽었는데 10년 전에 읽은 그 책 읽은 게 다 알아. 근데 그 책 한 권 본 게 모든 것 나는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이게 자만하는 마음인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럼 무조건 괜찮아 하는 마음. 요게 자만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인데 태만함 이런 건데 그거를 깎아가 골짜기에다 쳐박아야 돼. 그래서 높은 산을 깎아가 골짜기를 메워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요게 주님이 나에게 오실, 메시아가 나에게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내가 슬퍼하고 맨날 우울하고 또 뭡니까? 나 괜찮아 하고 아이고 뭐 이것도 감사해 이렇게 안주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모른단 말이에요. 찾아와도 주님이 오셔서 문을 이렇게 두드려도 못 들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 부르는 소리인지 마귀가 부르는 소리인지 친구가 부르는 소리인지 몰라요. 모른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그래서 이 5절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 과제, 자기 숙제를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숙제를 자기가 해야 돼. 그 자기가 해야 될 걸 자기가 하지 아니하면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주하는 태만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요. 이것은 나쁜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 뭐 생각하는 이 자만심, 자만하는 마음, 그게 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내한테 오시려고 할 때 내가 길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정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4절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거 5절은 개인적인 숙제, 개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메시아가 아무리 자기에게 와도 만날 수가 없고 그 혜택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다 지나간다. 우리가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합니다. 그 사람 직업은 세리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토색하는,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목상은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은 A라는 사람에게 세금 얼마 내세요. B라는 사람에게 세금 얼마 내세요. 하는데 평소에 미운 사람한테는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 그래서 그 세금을 그다 가지고 상납할 액수는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토색한다. 남의 걸 빼앗는다, 훔친다, 이렇게 도둑놈이라고 여긴다. 그런 삭개오가 신체 조건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새에서 볼 수가 없어. 예수님. 그래서 이 삭개오가 생각이 뭐지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뽕나무, 우리로 말하면 가로수, 상수리 나무 이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저쪽에서 이래 오시니까 지나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가까이 와서 삭개오 가까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가지고 내가 혹시 남의 그 토색한 거 훔친 거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또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단 말이에요. 옥토가 아니다. 뭐라도 심으면은 곡식이 거두어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땅이 아니다 말이에요. 김도 나고 벌레들도 생기고요. 저 밭에 우리 밭에 그게 케일 있잖아요. 케일. 그 이파리가 넓잖아요. 이렇잖아요. 이거 완전히요 모기장 같아요. 모기장 구멍이 얼마나 작게 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비유를 아주 강하게 하는데 이 넓적한 여기에 구멍이 10개가 더 뚫혀서 하는데 이 벌레들이 깔아먹는가 봐요. 그 옆에 있는 그 커플이라는 요 식물은 요거는 가시리하고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리하고 그거 두껍고 그 다음에 요게 그 독특한 그 향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벌레가 거의 없어요. 가끔 하나씩 구멍 뚫린 거 하나 있는데 이 케일은요 영양가 있지 요 냄새 없지 자기 방어력이 케일은 없대요. 식물 중에. 그래서 요거는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놨어요. 벌레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요 한 마리라도 보이면 잡겠는데 이것들 어디 갔는지 없어요. 벌레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 가면 뭐 어떤다 그럽니까? 코 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대낮에 코 빈대. 그거는 목숨 비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세상에 내 속에 나에게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 거룩지 못한 것이 있고 정결치 못한 것이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개선하지 않는다.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고 자만인 거예요. 그거는 이유불문이에요. 이유불문이에요. 나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 없다. 그만큼 교만한 사람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결국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져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6절. 모든 육체가,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는 영혼까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 둘을 분리시키면 여기 죽음이잖아요. 여기 이제 연합,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살아있다는 건데,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 다 포함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 가지 다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시고. 오늘 제 마지막 대목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책을 묻지 않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집으로 삼고 있는 육체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치유가 돼야 되고, 연약한 것도 강건하게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고, 5년 전에 읽은 책 갖고 아직도 그 책 한 권만 믿고 살면 안 된다고. 오늘날 읽어야 될 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강의하러 가면은 그런 소리 합니다. 지금 책 많이 읽어라.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책이 나온다. 그때 그 새 책을 읽어야 된다. 5년 전에 읽었던, 10년 전에 읽었던 이 책으로 소용없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환경, 여건에서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적용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책 읽으란 말입니까? 읽지 말라는, 지금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읽어야 머릿속에 꽉 차지. 안 그러면 빈깡통이 된다. 빈깡통이 제일 시끄럽다. 말만 잘하는 사람 한번 가짜 있습니다. 나는 말만 잘하는 사람 아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많아요. 이 동네에도 많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진짜 10년 동안 성경 한 절 안 보고 책 한 페이지 안 읽어보고 맨날 그냥 만족, 자기 육체적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의 변화, 하나님께서 내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걸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변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책은 안 읽는다. 책은 많이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언밸런스예요. 불균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도 받고 또 책을 읽어서 자기 지식도 향상시키고 발달시키고 그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력해요. 그게 바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광야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외치는 말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외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고침을 받고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